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10년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동일 본문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외치고 증거하는 공동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증거, 복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고백을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 심령이, 교회는요 우리의 각 심령이 이루는 거예요. 건물, 벽돌, 어떠한 아름다운 어떠한 인테리어 이런 걸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심령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바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로부터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시대도 잘 분별해야 되고 이 세대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잣대는, 우리의 삶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 또한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18절 하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 사실 작년 6월에 주일 말씀 가운데에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음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음부는 그리스 원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대응되는 히브리어는 수올입니다. 히브리 구약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다시 말하자면 구약성경은 거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지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의 침략으로 흩어지기도 했고요. 로마의 침략으로 흩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요?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차용해서 왔는데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60번이 넘게 쓰여졌습니다.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의 사회, 죽은 사람이 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월과 생명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수월과 어울리는 게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 중 하나는 항상 더 많은 거주자를 요구해요.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속성은 천국의 속성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천국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옥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월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죽은 자들의 사회가 멈춰있지 아니하고 더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대를 향하여서 각 시대 가운데에 이 수월은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영이 자각을 해야 돼요. 바로 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수월이 확장하려는 속성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침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수월의 성격을 어둡고 암울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주의 의를 알 수도 없는 곳이다. 또한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 있는, 즉 수월은 영원히 지속될 실제적인 곳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싫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분명히 저는 이 수월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져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소중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천국보다 더 절박하게 바라봐지는 게 바로 이 수월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옥이 무슨 상관이고, 음부가 무슨 상관이고, 수월이 무슨 상관이고, 하데스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는 상관없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나의 옆을 보면 절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영원히 지속될, 바로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영원이라는 게 감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왜?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실제적인 곳, 뭐가요? 천국만이 아니라 음부 또한. 음부는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의 번역을, 성경 번역이 가장 잘 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부와 지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욥은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고, 다윗은 시편 143장 3절에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하였으며,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독이 바로 수월의 성격, 영원한 어두운 곳, 영원히 괴로운 곳, 영원히 부끄러운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음부 하데스는 10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셨는데, 이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할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과 비극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이잖아요. 지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지명을 이야기하셨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으면 그 지역이 멸망당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도 도무지 듣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하여서 깨닫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만하게 보셨어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반대의 개념이요. 너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또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으로 하데스 음부에 관한 성격을 좀 더 살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품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에 거하는 거지 나사로와는 대조적으로 23절에 부자였던 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이라 하며
불꽃 가운데에 괴로움과 고통, 아주 작은 위로나 긍휼도 도무지 받지 못하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묶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는 뭐냐?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그리고 조금의 위로나 긍휼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음부 하데스에 대한 영어 킹제임스 버전 성경,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영원한 심판과 이 땅의 어떤 형벌, 고통, 괴로움과 비교할 수도 없는, 또한 결코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는 포기의 시간과 형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변화가 모색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사람이 살 때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의 세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앞선 부모의 세대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꿈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요. 그것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음부는요, 도무지 나아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괴로움과 고통뿐입니다. 오히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부로도 말하고 지옥으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구덩이도 말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느낄 때 마치 협박 같기도 하고, 교회에 아니면 어떤 성경이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은혜로운 말 해줘야 되는데 뭔가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실제적인 것인데, 그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익히 알기에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위협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교회를 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언약은 교회가 가진 엄청난 권세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또 지옥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의 주인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하여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바꾸거나 벗어날 수 없는 형벌과 고통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받은 까닭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음부나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장 12절에는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재미난 얘기, 흥미로운 얘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그러한 것이죠. 뭔가 그럴듯하게 치장해서 꾸미다 보니까 그 그럴듯하게 위장한 교리나 논리나 말씀에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느 집을 잘 찾아갑니까?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하며 다녔어요. 어느 집 찾아다닙니까? 교패 붙은 집. 왜요?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 쉽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구원받은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으로 이끄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가운데에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음부의 권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긍휼의 대상이고, 왜요? 음부에 속한 심령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긍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깁니다. 앞서 음부의 속성을 가운데에 우리는 확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를 강력히 봉쇄할 뿐만 아니라 그곳 음부에 빠진 심령들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심령이 복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각자만 바라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부가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소중한 이들이 있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부의 세력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고, 누가 막아야 돼요? 교회가 막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막아야 합니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까닭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본문에 대한 그릭 원문도 그러하고, 이에 따르는 NIV 영어 성경에도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한 것을 사실 원문 그릭 원문이나 그 다음에 영어 번역 성경에도 사실은 우리말 성경하고는 다르게 번역된 거예요. 그릭 원문은 뭐냐? 음부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The gates of Hades. 그러니까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 죽은 자들의 사회를 더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의 사회로 들어가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세계를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혹의 영과 이 음부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사회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의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빼앗길 자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게 누구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그러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정말 진리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께 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전하는 거예요. 구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에 속한, 즉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사회에 매인 사람들을 끌어내고 잡아내고 구해내야 합니다. 교회는 능히 이 사망의 문을, 음부의 문을 부수고 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음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가?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교를 믿었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불교 집안이에요. 믿는 사람은 제가 첫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우리, 특별히 고백하면 우리 어머니가 걸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1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는 장례식장에 온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선배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휴 김 목사님 표정 관리 좀 해.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웃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세상 말로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시니까 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간절함이, 어머니가 구원받고 소천하시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냥 저절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낙타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문이, 지옥의 문이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에 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박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이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음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심령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왜?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안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내가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내보이다 보면 거북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의 권세요. 이 권능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 그리고 형벌에 있는 이들의 구원, 영원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 하데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것은 이 음부가 내세의 신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순종했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요나는 그 상황을 뭘로 표현했느냐? 수올, 음부로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육체마저 악한 종기로 괴롭힘을 당하던 고난의 욥은 이 땅의 고통을 욥기 1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기의 어둡고 캄캄한 괴로움, 욥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모든 소유,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당대에 소문났던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자기의 몸은 모든 종기로 인하여서 그 돌로 기와의 어떤 부서진 그 기와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낫는 그러한 삶을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뭘로 비교했느냐? 수월로 비교를 했어요. 내 삶이 수월과 같다, 음부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어떠한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런 형편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정말 왜 그럴까?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을 만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두의 수월의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다. 여기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회 안 되는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수월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았던 욥이 이러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수월과 같다, 음부와 같다, 지옥과 같다. 다윗은요,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시편 16장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간구하면서요, 10절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자신의 현실의 형편은요, 수월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죽은 이유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음부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엄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할 때 엄습하기도 하지만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근심으로, 낙심으로 엄습합니다.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16절에 이 땅의 고통과 수고와 지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사람의 죄로 들어왔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땅만이 아닌 사람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 다음 내용으로 밝혀주는 게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진보와 문화의 발달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문명은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지혜도 발전하지만 결국에 이 땅의 것이 무엇을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음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그러한 음부의 그림자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은혜를 요나에게 더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해 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당대의 큰 도성, 엄청나게 큰 성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의 욥은요, 결국에 이전보다도 정말 이 수월 같은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예, 끝나요. 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욥의 고통은 끝이 나고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로, 그래서 정말 존귀한 자로 그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 권세의 보좌가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음부의 그늘은 있어요. 왜? 이 땅은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통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시간만 지나면 돼. 그래, 이 고통의 때는 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음부의 그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이 이 땅에서도 모형되어서 복의 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것이고요, 치유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비둘기같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아, 왜 이 비둘기같이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제 정세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아시리아가 우리를 침략할 것 같고, 애굽도 우리를 침략할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침략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아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애굽하고 우리가 줄타기 외교를 잘하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눈치 보면서, 아시리아 눈치 보면서 그거 가지고 줄타리 외교하려고, 그걸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를 얘기할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백성은요, 믿음의 백성은, 위정자들이 그런 눈치를 볼 때에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저주와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로 이 땅에서의 음부의 모든 유형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의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는 이 언약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능히 이 사망의 문, 음부의 문을 부수고 넘고 돌파하여 소중한 이들을,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해 냅시다.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또한 이 땅의 저주의 모든 모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부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간증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익한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세련된 말도 있고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할 많은 말들이 있사오나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감에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부흥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이 권세를 선포하시며 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